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시며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단의 왕을 깨뜨리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이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들을 주일날, 그죠? 하나님 전에 올라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에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예.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말씀이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하면 모두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 낮에 뜨거울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저녁에 추울 때 어두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칠 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 큰 무리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모인 장면은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들은 병자를 고쳐준 치유한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000명 되는 사람,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를 제외한 5,000명이다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된 겁니다. 2만 명에 되는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로 우리 교회도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와 질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영혼들이 모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 예수님만 하시는 일 같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름 타고 떠나가지만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졌었는데 아직 말씀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이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안 오시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적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믿어집니까? 이걸 믿으시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보다, 기적보다, 능력보다 더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지로 오셨구나. 제 사선 사방 내가 죽어야 될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예수만 믿으면 내 죄가 소멸되고 없어지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건설을 주신다 약속했구나 라고 믿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들은 병자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머리 손에 얹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예, 목장의 목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목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부흥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압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악문교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 사업장을, 직장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은 모세가 씻김을 받은 시내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씻김을 받았어요. 우리 씻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오신 신약이라고 안 지킨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는 이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의 삭을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다 죽였습니다. 내 자를 정갈시켜가지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제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1계명에서 5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미국 나라가 왜 저래 강대국이 된 줄 압니까? 이 청교도 사상이 딱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맞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요. 섬기니까 미국 같은 강대국을 하나님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넣고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대통령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 일로 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던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 떡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을 주님께 인도했던 안드레가 하는 말입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자아이까지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하는 말이 안드레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더라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5천 명이 모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아까 말한 대로 2절에 보니까 많은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이 나타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누구든지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조물주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손을 얹은 적 나으리.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이 강단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속에서 목자들한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어나야지 교회 부흥합니다. 잠잠하면 안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면 모든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모시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다 치료해줘요. 오늘 본 2장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 연회장에 예수님이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막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00의 기적이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 기적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조물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모시려 하잖아요. 왜요? 막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유가 막 나타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은,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 일 안 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죠? 구약에는 성령이 들어와도 성령이 떠나갑니다. 구약에는 떠나가지만 신약 들어와서는 성령이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만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도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주인을,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은, 바꾸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예?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되 주인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시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목장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면은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죠? 네. 우리 80년대 중반에 하나님 교회가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여의도에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부흥되니까 어떻게 돼요?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대국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 나타나고 기사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임금으로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맞아요? 예.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 재직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요. 그 말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이시다. 맞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제사장으로,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마귀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왕으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란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만 믿어지고 그것만 마음에 확실히 붙잡고 계시면 기도하는 거 응답 다 돼 보여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봐요, 시몬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까 전부 다 행설수설해요.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요, 세례요한에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라.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복 받고 싶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하나만 잘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앙 고백 하나만 잘해도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너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 늘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부터 받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천국 열쇠 가지고 막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됐는데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습니까? 저도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선서하면서 대통령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뭐 법사 뭐 이런 사람한테 좀 맡기지 말고 이 나라 운영을 그런 데 맡기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대통령, 그런 인정자, 그런 기도하는 일꾼들이 붙어서 우리나라가 멋있게 좀 세계
강대국이 됐으면은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여러 유행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 한번 해보세요. 회피하는 유행이다. 예, 문제가 딱 생기면 회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회피하는 유형. 자, 마가복음 6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 이 5천 명 되는 무리를 보내 가지고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래요. 저들이 배고픈 문제야. 저들이 정신없이 앉아 있다가 때를 놓친 거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나?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먹는 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회피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 앞으로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힘을 합하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 선포를 하고 우리가 적게나마 비전 헌금을 합니다. 아유, 내가 뭐 많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뭐 돈이 되겠냐? 교회 건축하려고 하면 뭐 한 100억씩 드는데 이게 어디에 뭐 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요 군중들 5천 명이나 되는 2만 명 되는 군중들 어떻게 이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년이 안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손 위에 안 얹어드렸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얹혀 놓으니까 할렐루야, 500이여 기적. 5천 명 먹이고도 시큰 배부르도록 먹고도 12바구니 남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빌립과 같은 계산적인 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우리 주님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할 때는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주세요 하세요. 시험을 도망다니지 말고. 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성경에 시험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믿습니까? 어떻게 시험하라고요? 10의 1조를 하나님의 소유를 믿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분별해서 드렸더니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험요 복을 주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시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면은 시험 들어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신앙의 간증입니다. 2가지만 잘하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분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거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구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래요.
누가 주셨어요? 열을 전부 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만 달라는데 왜? 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님을 사례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붓고 그 들어온 헌금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을 분별해서 주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살 것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 선교사님은 목사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1월 17일 날 결혼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 달에 1월 달에 11조 생활, 그때 100만 원 사례 받았어요. 적게 받은 거 아니죠, 장로님? 100만 원 사례를 받는데 10만 원을 예수 처음 믿고요. 이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했더니요, 하늘 문을 열고 살 것 없도록 복을 저는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예,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요, 이 날은 내 날이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날은, 주일은, 안식일은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남종이든 여종이든 다 같이 믿어지십니까? 요 두 가지만 잘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차고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부터, 그죠? 이제 셋째 주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날, 하나님 11조 이 두 가지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고 연말에 저한테 계산하러 오십시오.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11조 했는데 어려워요. 앞에 조건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예요. 온전한 게 뭡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수량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렸다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믿어지십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열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천국 가시잖아요. 저도 이러다 가지 싶어요. 천국 가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뭘 못 줍니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저는요, 자식을 키우면서요, 이 두 가지는 생명을 다하게 만들어요. 주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10개가 하나님인데 굴을 줬잖아. 이런 하나님 것 선별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일을 안 드렸더니 어때요? 막 애가 아파요. 병원에 다녀요. 병원비가 더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11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나가면서 우리 집도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얼른 계산부터 해봅니다. 아마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 일당이 요새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은 일당 될 것 같아요. 노가다 해도. 그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200데나리온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야, 이건 빌립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일을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무턱대고 계산도 없이 저리 말씀하실까라고 빌립 말을 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그 빌립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만 있었더라면은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머릿속으로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먹이시고도 남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적인 행동은 예수님과 공동체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안드레나 빌립이나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빈들에 많은 불을 같이 그런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신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뭐 하원 불렸을 때 아이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참 부흥회 끝나고 강사 대접도 잘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왜 하원에 불이 났어요 하면서 마음이 잘 안 좋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장로님 말씀은 더 큰 거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시라고, 더 전도하라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보니까 역시 장로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행은 안드레가 따라해보는 안드레같이 부정적인 유행이다. 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맞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먹을 양식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5천 명이나 어떻게 남녀 합해가 자녀들까지 2만 명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 말이 맞습니다. 안드레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정보 전달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안드레는 그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한 소년의 손에서 들어온 오병이어가 자신의 손에 오게 되었을 때도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진 순간 더 이상 소년과 안드레 손에 있었던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줬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2만 명이 넘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으시는 오병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직장도 우리 학교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낭만적인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오병이어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어버려야지 라고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오병이어 같은 건 다 저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전부 다 그래요. 사르빠 가부도 그렇죠, 그죠? 오늘 당장 자녀와 먹고 마시고 죽을 음식을 가지고 누가 하고요? 아들하고 먹고 죽게 되는 양식을 누구에게 줍니까? 선지자에게 주잖아요, 그죠? 하필 선지자는 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게 달라하면 되는데 왜 어머니와 아들이 먹고 이제 죽어야 될 마지막 양식을 달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축복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르바 가버가 먹고 죽으려는 양식을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잖아요. 줬더니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루 위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한번 주님 마음에 딱 들도록 믿음 생활했더니 아들도 주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수가 베테랑 어부들이었고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취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를 거스리고 노를 저어가느라 얼마나 혼이 빠졌는지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모습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9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시고 두려워하거늘 우리는 주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을 종종 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주님께 맡기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성수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파도를 헤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많이 본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 어느 정도 바다를 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거슬러 노를 저을 수는 있었지만 죽일 듯 달려드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공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 없는 성공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공에 도취된 인간은 주님 옆에 계시지 않아도 계속 성공을 향해 달려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달려야 하는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달리다가 한 번이라도 실패를 경험하면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풍랑 얘기하니까 우리 정동섭 장로님이 코타키나발루 가서 간증하시는 것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탔는데 배를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오는 분들 다 배 타가 섬투를 가죠. 저도 탔는데 그렇게 태풍이 일기는 처음이었어요. 배를 운행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운행 안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오늘 못 간다 해가지고 갔는데 태워주더라고요. 그런데 파도가 있는데요. 얼마나 저도 강심장인데 사실 마음에 만약에 풍랑에 뒤집혀가 배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이를 안아야 되나? 주애리를 안아야 되나? 달리를 안아야 되나? 어른은 둘인데 3명 중에 1명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우리 달리를 안고 내가 헤쳐나가야지. 엄마 아빠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다이리 주애를 책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하자마자 막 풍랑이 일던 것이 잠잠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찬양, 예수님이 함께하는 찬양을 했더니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타키나발루 섬 투어 갔다 오고부터는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청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에 근거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여러 고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는요,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이 길을 혼자 가시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기도하는데요. 빌립은 없는 것을 찾았지만 안드레는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것을 찾을 때 어떤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찾아냈습니다.
빌립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안드레는 어떻게든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스스로 결론을 냈지만 안드레는 결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결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은 다 오빙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가 예수님께 맡기면은 예수님을 이것을 축복하고 이것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빙의 기적을 통해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